오늘은 5월 첫 주일이죠.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3주 정도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정, 물론 가정이 요즘은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일단 가정하면 최초의 최소 단위의 구성원은 뭐죠? 부부겠죠. 부부, 남자와 여자 부부. 앞으로도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가정에서 가장 크고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부부, 부모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자녀도 있지만 이 부부가,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모습이냐가 참으로 그 가정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은 아직 자녀의 세대지만 3주간 동안은 여러분을 미래의 부모 세대라고 또 가정을 이룰 부부라는 전제하에 함께 설교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어떤 부부가, 어떤 커플이 어떠한 부모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빠지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시간은 이성, 남녀의 만남, 또 남녀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오늘 조금 나누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결혼에 대해서, 순서가 바뀐 듯 하지만 맨 마지막 시간에는 남녀의 연애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의 연애에 대해서 한번 짧지만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연애를 다루기 전에 남자 여자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성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성,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 참 서로들 관심이 많을 겁니다.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반대로 여자는 남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책을 읽어보기도 합니다. 또 관심 있는 프로를 즐겨볼 수도 있습니다. 남자란 여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또 내 짝꿍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참 다르다 생각됩니다. 남자와 여자, 참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성서는 남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은 말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서에서 남자, 여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뭔가요? 남자, 여자 관련된 얘기들, 물론 너무 많겠지만 남자라는 남자라는 분, 여자라는 분, 이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한, 남자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나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와 있었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다. 마치 동화 속, 신화 속에 나오는 얘기 같은 얘기 같아서 안 믿기시나요?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다. 뭐 이런 성서의 말씀들. 또 기억나는 말씀들 있으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 남녀가 홀딱 벗고 있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 성서에. 이런 것들이 가장 기억이 날 만한 얘기들이죠. 오늘은 조금 더 중요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란 어떤 존재들인가? 창세기 1, 2장에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남성, 여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결정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느냐, 어떤 모습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느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때로는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만 여성과 남성을 이해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을 때 어떻게, 무엇으로 지으셨느냐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6일 동안 이러이러한 것들을 막 지으시고 6일의 맨 마지막에 무엇을 지으셨죠? 사람을 지으시고 7째 날에는 안식하셨다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 같은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신 적이 있나요? 앞에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면 이미 앞에 창조의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뒤에 보면 또 나온 것 같은 이런 느낌의 구성과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직 선뜻 와닿지 않는다면 창세기 잘 안 읽어보신 거예요. 일단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 볼까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하나의 구성으로 된 창조 이야기고 2장 4절부터 끝까지가 또 하나의 창조 이야기, 성격이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자막을 통해서 2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말씀해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하고서 뒤에 보면 또 하늘과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고 창조된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았고라는 내용이 또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비슷하지만 이미 앞에 1장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이런 걸 만드셨다라고 지구와 천지의 창조를 다 이미 얘기하셨는데 또 사람을 지으신 것도 이미 얘기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27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했죠. 근데 2장 4절부터 또 하나의 창조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이 두 가지의 창조 이야기, 창조의 기사를 예를 들면 시간의 순서라든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모순된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의 창조 기사가 성서 안에 담겨 있는 이유는 이 두 가지의 창조 이 말씀이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부분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가 매우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아주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무질서한 세상 속에 질서와 아름다움과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질서정연한 창조, 완벽한 창조를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 창조 이야기 속에 강조된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더 중점적으로 다룬 이야기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살았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은 이 말씀 두 가지 창조 이야기를 조금씩 살펴보면서 남자, 여자,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반은 여자고 세상의 반은 남자다. 그렇다고 말하죠.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만일 내가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적어졌다면 다 이유가 있겠죠. 누군가로부터 조금 큰 상처를 받았다든지 누군가의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삶이 매우 피곤하고 지쳤다든지 등등 이성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자는 여자한테 끌리고 여자는 남자한테 끌리죠. 생물학적인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유전자의 이기심 이런 얘기도 있죠. 유전적인 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성적인 욕망과 욕심이 서로를 끌리게 할 수도 있죠. 서로가 이성이 서로에게 끌리게 되는 이유가 뭘까
성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지난 시간 설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형상.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누구를 창조하셨죠? 남자만?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이 두 성이 다른 존재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한번 잘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하면 이 나라는 개체가, 남자는 남자, 여자면 여자, 나라는 개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지난 시간 말한다면 하나님의 형상 그림자로 창조되어서 나라는 개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본문을 조금 더 유심히, 또 원어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깊고 확장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라는 히브리어는 자카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자카르. 하루만 지나면 다 까먹을 수 있지만 그 의미가 중요하니까. 남자는 자카르라는 히브리어고 여자는 네케바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네케바. 자카르, 네케바. 이 자카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볼록이라는 뜻입니다. 볼록이. 여자 네케바라는 뜻은 오목하다, 오목이. 두 가지 형태가 아주 대조적이죠. 볼록, 오목. 볼록이, 오목이. 이 두 단어가 벌써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일단 히브리어를 보면 남자는 볼록이, 여자는 오목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서 볼록과 오목이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의미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서 무게중심을 하나님이라고 둔다면 이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불완전함, 뭐가 모자람이라고 하기보단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함, 아름다운, 완벽함, 이런 느낌을 가져야만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오목이, 볼록이,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문의 경첨을 아시죠? 경첨. 문틀에 보통 여돌적이를 달아놓죠. 그리고 문짝에는 남돌적이를 달아놔서 문을 이렇게 이어버리죠. 이런 남돌적이, 여돌적이, 이런 게 오목이, 볼록이와 비슷한 비유겠죠. 즉 오목이 자체, 볼록이 자체는, 여돌적이, 암돌적이 자체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그죠? 각자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목이가, 볼록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오목이와 볼록이를 만드셨고, 마치 암돌적이와 수톨적이 같은 거를 만드셔서 하나가 되어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나라는 개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더 풍성한 의미는 뭐냐면 남녀의 결합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는 더 깊은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 왜 남자라는 존재, 왜 여자라는 이 다른 존재를 만들어 놓으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 연합과 이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뜻이 아주 잘 드러나게 하시려고 남녀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할 때 첼렘이라는 말을 드리면서 그림자 얘기 드렸죠. 사람은 하나님의 그림자인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사람도 그 그림자처럼 똑같이 움직이고 따라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오늘의 본문, 오늘의 주제로 말씀드려보면 결국 남성과 여성은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어갈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실현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존재를 만드셨고 만나고 연합과 결합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서 속에서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크리스천의 연애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결혼, 부부, 부모 이런 것들도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서는 이 남자와 여자의 연합, 이 신비하고도 놀라운 만남을 가리켜서 비유로 말하기를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몸이 되었다. 어떤 육체의 성적인 결합만을 한 몸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한 몸, 하나가 되었다. 나눌 수 없는, 남녀가 연합하는 건 나눌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이런 깊은 성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남자와 여자는 비록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이 두 존재가, 너무나 다른 것 같은 이 두 존재가 만나고 연합했을 때 여기서 우리는 사람은 무엇이냐, 진짜 사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결국은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은 남녀가 만나서 깊은 연합과 결합을 경험해 볼 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구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이 만남을 가볍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남녀의 만남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두 번 말하는 겁니다.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헤어지는 것 가볍게 할 수 없습니다. 남녀의 만남은 인생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볍게 할 수 절대로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두 존재가 만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 오늘의 본문 2장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한번 성서를 보세요. 아담이 혼자 먼저 지어졌는데 하나님 나 외로워요, 짝꿍 주세요 라고 막 하나님을 졸라서 자기 짝꿍을 만든 게 아닙니다. 말씀해 보면 어떻게 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먼저 남자 같아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뭘 하셨다고 써 있죠?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여자의 모습이 남자의 모습이 좋지 않아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나 혼자 사는 게 더 좋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비혼, 또 연애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조금씩 좋아하고 원하는 젊은 층들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강압하는 말은 아니니, 여러분의 어떤 주장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니 그렇게 듣지는 마시고, 그러나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나도 곧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데, 형제들도 다 자기 살기 바빠서 그럴 텐데 너 혼자 남아서 어떡할래? 너 혼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래? 이런 부모님의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니라.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이 네 글자의 번역을 저는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를 위하여라는 단어와 돕는 배필이라는 번역이 조금 아쉽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일단 배필하면, 배필 여러분 들어보신 단어잖아요. 배자는 아내 배자라는 뜻입니다.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고 필은 짝꿍이란 뜻이죠. 여자 짝꿍 뭐 이런 뜻이죠.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또 그를 위하여라는 것은 약간은 조금 남성 중심적인 표현 같기도 합니다.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 같은 데서는 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라고 한 이 부분을 히브리어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를 거둘 짝꿍, 이를 거둘 짝꿍을 지어주셨다. 돕는 사람, 그에게 딱 맞는 짝꿍을 지어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더 괜찮은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하는 일을 거둘 수 있는 짝꿍을 지어주셨다. 그에게 딱 맞는 짝꿍을 지어주셔서 그와 함께 하게 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에게 딱 맞는 짝꿍, 딱 맞아서 마음을 합하여 몸을 합하여 같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짝꿍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짝꿍, 내 여자, 내 남자가 될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인 신앙적인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딱 맞는 짝꿍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돕는 배필을 했지만 돕는이라고 써 있는 말은 에체르라는 단어인데 돕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에체르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되게 성경에 많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에체르시오 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즉 여기서 말한 도움이란, 에체르란, 돕는 배필은 옆에서 그냥 사이드로 나를 보조하는 사람, 내가 메인이고 내 옆에서 사이드로 나를 돕는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같이 결정적이고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그런 도움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내게 꼭 필요한 사람, 나한테는 이러한 결핍과 부족함이 있지만 이 부족함을 꼭 채워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내게 주셔서 볼록이가 오목이가 볼록이를 만나서 꽉 채워지는, 빈틈이 없는 한 몸이 되는 이런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다라는 것입니다. 보조적인 도움이 아니라 결정적인 도움. 아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그를 위하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더 정확한 뜻은 뭐냐면 그 앞에 마주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마주선 에체르, 도움, 사이드, 보조가 아니라 마주 서서 얼굴을 대하는 1대1의 동등한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녀란 서로 마주보는, 동등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꽉 채워줄 수 있는, 온전히 연합되고 결합되어서 분리되고 싶지 않은 그런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남녀를 성서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성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남녀의 만남, 연애 이런 걸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 짝꿍은 이 짝꿍 없이는 살 수 없는 나, 이 짝꿍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 너 없으면 나 못 사냐?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짝꿍을 대하는 내 신앙적인 태도, 마음의 자세는 내 짝꿍 없이는 완벽할 수 없는 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부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애는 부부로 나아가는, 결혼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신앙적인 자세는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을 때 서로의 부족함, 볼로기의 부족함, 오모기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존재를 서로에게 주신 짝꿍이기 때문에 당신이 없으면 나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 만남은 성경적으로 매우 바람직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한동안 옛날에, 여러분은 좀 그런 분위기가 없는 것 같지만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크리스천 청년들 중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미래의 배우자 짝꿍을 놓고 기도의 리스트를 막 씁니다. 얼굴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고, 키는 어느 정도가 됐으면 좋겠고, 직장은 얼마 이런 거였으면 좋겠고, 돈은 얼마나 벌었으면 좋겠고, 장남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런 리스트를 쓰고 열심히 기도하던 때가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그게 기도 리스트입니까? 거의 내 이상형 리스트죠. 욕심 리스트 같아요. 마치 내 배우자의 기준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좀 웃기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도라기보단 어떤 기도가 더 우리에게 맞는 기도일까요? 나에게 꼭 필요한 나의 부족함을 꼭 채워줄 수 있는 배우자를 하나님 주세요. 여기까지만 하면 반만 기도한 겁니다. 반대로 나는 누군가의 필요를, 누군가의 부족함을 꼭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남자, 여자는 없습니다. 남녀는 만나서 서로의 부족함을, 오모기의 볼로기의 모습을 꽉 채워줄 수 있는,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를 채울 수 있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제가 성장이라는 말을 쓰시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 정도 성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 속에서 인격적으로나 여러 능력인 부분 등등. 사람은 한 사람일 때가 있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두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이 남자도 만나보고 저 남자도 만나보고 이 여자 저 여자 다양하게 좀 연애 경험이 많아야 돼. 그래야 잘 살아. 정말 그렇던가요? 연애 경험 많은 사람들 부부 생활도 다 행복하던가요? 안 그렇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연애 경험이 많아야 좋아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을 상대하는 노하우는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해도 여러분 어떤가요? 자동차 운전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자동차도 알아야 하고 교통법도 알아야 합니다. 배우고 훈련하고 나서 운전하죠. 누군가를 만나려고 해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운전도 배운지 않은 녀석이 아빠 차를 몰래 끌고 나가서 이리 쳐박고 저리 쳐박으면서 온갖 사고를 다 내고 자기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하는 이런 위험천만한 모습으로 남녀가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서로 끌려서 만났다가 서로 상처 주고 막말하고 막 행동하고 그래 놓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나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남녀의 만남엔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주 성숙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내 인격이 성숙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신앙이 단단하게 깊어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지지해주고 누군가를 붙잡아줄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힘든데 나는 그를 도울 힘도 하나 없어요. 그에게 필요한 조언을 줄 수 있는 지혜도 없어요. 그의 부족함을 받아줄 만한 인격과 인내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런 만남 속에서 무엇이 가능할까요? 완벽한 사람이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남녀가 만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성숙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기 젊은 청년들은 목사님한테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건 30 즈음 돼서 결혼을 앞두고 나서 더 신중하게, 저희는 이제 막 20살 오면 그냥 혈기가 왕성한 나이인데 그런 거 따지고 어떻게 연애합니까? 라고 목사님에게 되물을 수도 있지만, 준비가 안 된 연애와 만남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하신 이유는 그 만남을 통해서 정말 행복하라고, 이렇게 만나는 것이 좋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남자와 여자가 만나기 앞서 우리는 서로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 만나게 하신 이유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담이 자기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데리고 온 자기의 짝꿍을 보고 성경에 보니 내 뭐 중에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냥 나하고 가장 귀한 나, 이런 표현입니다. 내 뼈 중에 뼈니 나인데 가장 귀한 나, 내 살 중에 살이니 내 살인데 가장 귀한 내 살, 즉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 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상대방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나. 남녀의 만남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그 과정이 바람직해야 합니다. 그렇게 만날 때 이 만남은 더 멋있는 결혼이 되고, 거기서 더 멋있는 부모가 되고, 더 멋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남녀의 온전한 연합, 이 부부, 이것이 잘못 틀어지면 가정이 흔들리고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상처받고 그 가운데 있는 자녀들은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젊은 저희가 남녀가 아름답게 만나고 아름답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건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결혼을 성서에 있는 단어 연합이라는, 한 몸 이루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몸이 된다, 연합한다, 결혼이다. 오늘 남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남녀가 서로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서로를 향한 인식, 배려, 이런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연애하는 것, 한번 한 주간 더 깊이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서로의 필요함, 이 오목이와 볼록이의 필요함을 서로 채워주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녀를 참 좋다라고 하신 고백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허구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